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수요예배를 새벽 예배 때 제가 화, 수, 목, 금을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좀 요시야에 대하여서 차분하게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전체에 대해 살펴보는데 요시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시야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요시야는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는데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살에 죽게 되어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아까운 그런 왕이었어요. 너무나도 빨리 죽어서 요시야가 좀 오래 므낫세처럼 한 55년 정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 요시야는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3장 1, 2절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려져 나가면서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오늘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포하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이 종교 개혁할 것을 이미 이제 이 여로보암 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어디서 많이 봤던 부분이지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가 직접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타락하는 여로보암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제 개혁을 할 사람 요시야를 보내서 그 땅을 개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요시야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미리 예언되어진 왕입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시야 왕은 미리 300년 전에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한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정직행하였다 이런 왕들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런 왕들도 여호사밧이랄지 히스기야랄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한 왕은 유일하게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두 번째로 완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결점이 없었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했을 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쪽 좌로나 우로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가리켜서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완전한 왕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흠결이 없고 결점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요시야는 바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8년에 그가 뭐 했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입니다. 8년이라는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12년 때, 12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의 나이 20살 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이제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종교 개혁을 언제 하느냐? 그가 12년 때에 바로 20살 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보면서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왕이 딱 되어지면 개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왕들이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변질되어져요. 근데 요시야는 왕이 되어진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8년 후에 그가 이제 16살이 되어지면서 성인식 13살이 마치고 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2년째 20살 때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당들과 우상 제단들을 다 허물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시야 왕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 12살 때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30세 때 하나님의 때에 요셉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시야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게 단계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그가 이제 이렇게 개혁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여기 18째 해 동그라미. 이렇듯이 8째 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째 20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 청결하게 한 때가 18째까지 18째 그의 나이 26살 때까지 이제 몇 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6년 동안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8째 해 종교개혁을 마치면서 그 다음 뭘 하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이렇듯이 요시야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때그때 맞게 8째 해 때, 그다음 12년째 해 때, 18째 해 때 그때그때 맞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사생활을 30년 사셨고 그리고 30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라고 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고 3년 동안 사역하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이제 요시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진정한 왕 메시아를 설명하는 왕인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리 한번 3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다 여러분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18째 해에 이제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도 율법책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시아는 성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아마 그 율법책을 읽어가다가 신명기 28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19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20절부터 68절까지 약 한 49절 정도 되나요? 이 정도 49절을 하나님의 저주,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에 대해 쭉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요시아가 지금 자기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가 아니라 저주받을 나라란 말이에요. 요시아가 물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산당도 없애고 우상 제단도 없애고 성교도 수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만연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므낫세 때 55년 동안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요담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 딱 비춰보니까 저주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갖고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아가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자기를 찢었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요시아는 네 번째로 자신을 찢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요시아는 완전한 왕이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찢습니다. 자기를.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찢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휘장이 있어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바로 이 누가 찢어진 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십자가에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이 자기 옷을 찢었던 것, 자기를 찢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를 찢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요시아가 바로 자신을 찢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찢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왕인가? 바로 자신이 찢어져서 백성을 구원할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한번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3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율법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다섯 번째로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는데 요시야의 유월절의 특징이 뭐냐면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요시야가 자기에게 있었던 어린 양, 염소를 몇 마리? 3만 마리. 자기에게 있던 수양을 몇 마리? 3천 마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요시야가 준비한 제물로 유월절을 드리게 되어져요. 어린 양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가지고 유월절 백성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요시야가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제물을 백성들에게 줘서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준비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적어도 13명 이상이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집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이구하는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유월절 지킬 방을 준비해 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유월절을 지킬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지킬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을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다시 35장 18절 18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서 어디다 밑줄을 그어주시냐면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모인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여기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그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요시야처럼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을 다윗도 지켰고 솔로몬도 지켰고 히스기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처럼 지킨 사람은 없다. 요시야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율법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율법책을 그가 이제 이렇게 얻고 그 율법책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 율법에 모세오경에 레위기의 말씀에 준해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바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킨 바로 왕이 요시야였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왕과 함께 지킨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제 그 아들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때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함께 지켰던 마지막 유월절이 바로 요시야와 함께 드렸던 이 유월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 특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왕이 준비한 유월절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완벽한 완전한 유월절을 지켰고요. 세 번째는 왕과 함께 드렸던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 드렸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유월절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완전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이전까지의 유월절은 전부가 다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되어주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유월절을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 유월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성만찬. 이제는 그래서 왕과 함께 드려지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마지막 만찬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왕과 함께 드렸던 유월절이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드렸던 바로 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이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이 이제 왕과 함께 드려진 유월절이 없게 되어져요.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식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시야 왕은 바로 이제 마지막 진정한 왕,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왕인데 그것은 바로 다섯 번째로 그가 완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 한번 23절, 3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장 23절, 20절 주답니다. 35장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할지 모르겠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뭐 그러면 이제는 뭐 성경책 못 들고 할 수 없겠죠. 여기 여러분 이 모든 일 후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밑줄로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지금 그 위에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유월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19절에 보니까 18째 해였다. 18째 해였다는 것은 요시야 26년째입니다.
26살 때. 요시야가 이후에 몇 년 더 살아요? 13년을 더 살아요. 그죠? 요시야는 39살 때 그가 이스라엘 통치한 지 31년째 죽잖아요. 39살 죽는데.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죽는 걸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 저자는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요시야 이야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고 그 다음 20절에 갑자기 요시야가 죽습니다. 가시면 죽게 되어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 유월절 지킨 다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들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되어집니다. 요시야를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요시야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설명도 안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시야가 왜 이렇게 39살에 빨리 죽었을까?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때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정하십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31년 하면서 마지막 진정한 왕, 마지막 때 진정한 왕, 메시아를 예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시야의 죽음이 메시아 예표의 아주 중요한 표상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사실은 그와는 별로 상관없는 죽음을 하게 되어져요. 이 죽음은 이런 거지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맹주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점점 약해지면서 망해가게 되어져요. 바벨론이 막 득세하게 되어지니까 애굽에 있는 바론느고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그 바벨론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쳐들어오니까 바론느고 입장에서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서로 동등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서로 싸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올라오니까 바론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이제 갈그미스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인 것처럼 해변의 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해변의 길에 보면 갑자기 해변으로 가다가 꺾입니다. 어디서 무기또 지역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갈멜 산맥이라고 해요. 25km의 큰 갈멜 산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갈멜 산맥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이제 무기또 골짜기 하나 있고 저기 용르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길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쭉 가다가 해변으로 가지 않고 꺾여서 이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골짜기, 이제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것.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갈멜 산맥입니다. 갈멜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에요. 25km가 넘은 큰 산맥입니다. 이 갈멜 산맥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서부하고 북동부를 갈라버려요. 근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첫 번째 골짜기 무기또, 저 위에 골짜기가 이제 용르암 골짜기가 있어요. 무기또, 용르암. 그래서 많은 경우 전쟁들이 용르암하고 무기또에서 있습니다. 무기또. 이 무기또를 지나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평야가 있어서 여기는 전쟁이 많아 있었던 곳. 주변에 보면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들이 다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요시야가 이 무기또에서 막습니다. 지금 이제 바론느고가 갈기미스로 가려면 이 무기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아요. 왜 막느냐? 요시야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는
자기 민족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애굽이 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가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막는데 역부족이어서 요시야가 도리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시야를 죽음을 보면 하나님 볼 때 좌우로치지 않은 완전한 왕이었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죽음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7절. 27절, 네, 죄송합니다. 22절, 23절. 네. 안 보여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나온 느고의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야 왕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죽음이에요. 요시야가 변장하고 갑니다. 그럼 변장하는데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요시야를 맞추고 중성을 입히고 요시야가 죽어요. 어디서 봤던 그림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그림이죠. 역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에요. 아합. 여기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일하는데,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고 자기는 변장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터를 가요. 그랬다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네, 같이. 아니. 네. 네. 그 다음 게 있는데 31절 없나요? 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변장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사가 하나 활을 잘못 쐈다가, 사실은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모든 병사들이 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갔다가 병사가 이제 활을 하나 잘못 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변장한 아합이 맞습니다. 그 아합이 죽어요. 지금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죽음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죽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가장 완전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에게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인과 함께한 죽음이었어요. 오늘 요시야 이 죽음은 바로 마치도 악인과 같은 죽음이에요. 누구? 바로 아합과 같은 죽음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하늘 대적했던 왕이었던 아합과 같은 죽음을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읽기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강도가 되어져서 죽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죽는 것처럼 오늘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죽느냐, 왜 이해가 안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는 바로 악인과 함께 죽는, 바로 이제 강도들과 함께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아합,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을 죽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는 존재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요시야는 부활할 왕입니다. 부활할 왕.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15장에 15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죠.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새 왕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어디로 모였더라? 아마겟돈에 모였더라.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딘가? 아마겟돈이 아르, 산, 언덕.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어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아르라는 것은 산, 언덕이란 말이고 마겟돈은 무깃도란 말이에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 언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전투,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이 무깃도에 벌어지는 거예요. 무깃도에서.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전투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그 승리와 함께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이제 영적 전쟁이 어디냐면 바로 무기토 전쟁. 요시야가 세상의 왕 애굽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어떻게 해요?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엄청난 세력이 싸우지만 그들과 함께 전쟁에 이길 것이다. 무깃도에 다시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부활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이제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망 것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 굉장히 약합니다. 특별히 무깃도사는 또 뭘 이야기해요?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정부와 함께 850명의 이제 이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 혼자, 그들 전투를 보면 850대 1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850명을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아합 정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기는 것처럼. 마지막 영적 전투는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는 이 아합 정부의 힘을 얻은 850명의 선지자들, 이제 이 바알과 아세 선지자들과 엘리야 그 늙고 힘없고 초췌하고 그런 엘리야와 함께 싸움 되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 세상의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을 앞에서 갈수록 교회를 이제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알곡들은 남을 것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떠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어디서 있게 되어지느냐? 무깃도에서. 근데 누가 이기느냐? 세상이 볼 때, 힘으로 볼 때는 세상 정부가 이겨야 되지만, 세계 정부가 이겨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요시야가 부활해서 이제 그 요시야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요시야가 애굽에게 이제 세계 정부에게 졌지만 마지막 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요시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요시아는 이 마지막 때 진전 왕, 바로 메시아가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요시아가 잘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에 요시아가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 요시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요시아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요시아들이 마지막 전투를 어디서 하느냐?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소리로 재림해 오시면서 이 땅 끝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요시아가 되어야 돼요. 요시아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예표한 왕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2의 요시아가 되어지고 제3의 요시아가 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영적 전투, 이 무기때의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이제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